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사도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되는, 기쁨 소식이 되는 이유는요, 죄인인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요, 신약에 4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고, 이 3개의 복음서에 대해서 같은 관점으로 봤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과는 달리, 그런 관점과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하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공관복음서도요, 각각의 책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마가복음은 어떤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 오셨다,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이에요. 이에 비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요, 죄인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 오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이나 비유가 되게 많이 나와요. 13장에 보시면 천국에 대한 8가지 비유도 나오고요, 그리고 산상수훈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게 5번 반복된다는 것,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기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요, 오해하거나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다 무시해요. 내 편한 대로 믿고자 해요. 그저 겉으로만, 믿음 없이 행위로만 믿고자 자신들이 말씀을 이용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곧 고르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나온 곳이 있다면 공관복음 중에 마가복음입니다. 본문의 3절부터 6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도 등장하는데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셨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말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 모세가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였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는다 하였는데 너희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는 뜻으로 코르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전해오는 전통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너희는 이 밖에도 그런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아멘. 예수님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감정입니까?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죠. 이 고르반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등지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하나님께 자기 재산의 일부를 미리 딱 떼놓고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주변에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고 하면 드린 것 자체로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나면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어서 취소할 수 없냐라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빡빡하신 분이 아닙니다. 나실인이라고 해서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분 기간 동안만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요, 나실인으로서의 기한이 다 차고 나면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생 저처럼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 혹은 보름 동안 단기 선교로 갔다 오는 단기 선교사로 헌신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도 이렇게 선별해서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집안에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나 이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따로 떼놨는데, 약속했는데, 근데 갑자기 집이 망했어요. 부도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부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빡빡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니 내가 예배 드리고 제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물를 수가 있어요. 그런 사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게다가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나면요, 다른 것을 위해서는 못 써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먹을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규칙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안 나오는데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고르반 규칙을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 잘 지킨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죄인인 사람들한테는 악용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돈 쓰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은 정말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자식들은 먹고 살만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 집을 찾아와서 얘야, 내가 요즘에 너무 힘들다. 너 가진 재산 가지고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구나 라고 하소연을 해요. 근데 그럴 줄 알고 미리 자기 재산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두었어요. 부모님 죄송하지만 저 이 재물, 이 예물, 이 재산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떼어놨습니다. 고르반 선언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르반 선언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위해서는 전혀 쓰지 못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만큼은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못돼 먹은 인간들이요, 이 율법을 이용해서 부모님 부양하는 것은 피하고 자기 쓸 돈은 다 쓰는 악한 일을 저질러요. 부모는요, 자녀들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얼마나 나쁜 거 못된 마음 먹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관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가야만 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습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하죠. 당신네 제자들은 어떻게 밖에 갔다가 돌아와서 손도 안 씻고 밥 먹냐고. 그렇게 항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고르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밥하고 국하고 찌개 등의 음식이 있기 때문에 꼭 수저가 있어야 돼요. 맨손으로 먹는 것 자체가 우리 먹는 문화, 우리 음식 문화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든 유럽이든 밥을 먹을 때 수저가 꼭 필요하진 않잖아요. 빵 생각해 보십시오. 빵에 수저 필요합니까? 아니, 손 들고 먹으면 돼요. 손에 들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손에 그냥 들고 먹으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 손 씻어야 돼요. 위생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위생적으로 이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하고 집 밖에하고를 분명하게,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집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밖에는요, 세상 사람들 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하지 않은 속된 곳이에요. 깨끗하지 못한 곳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곳을 돌아다니다가 밖에서 일해야 되잖아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업무를 보고 집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손을 씻어요. 거룩한 공간에 들어왔으니까. 온갖 속된 것, 더러운 것을 집으로 끌고 들어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이것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속된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밥을 먹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밥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자기 몸 안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음식법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두셔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먹어도 돼지나 박쥐 이런 거는 못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런 고기들이 아니라 빵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빵을 만드는 게 밀가루잖아요. 근데 이 밀을 재배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재배했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밀을 다 재배를 했어요. 재배를 했는데 도정하는 사람, 아니면 가루를 내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밀가루 사다가 일일이 이거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밀가루를 다 만들어서 내가 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를 분명하게 자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밀싹을 뿌리고 그 다음에 재배를 해서 그 다음 밀가루까지 만들어서 내가 밀가루 샀다.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밥을 먹을 때 손을 또 씻어요. 왜요? 이 밀가루로 만든 빵, 이거는 거룩한지 안 한지 사실 보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는 나만큼은 깨끗하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또 똑같이 밥 먹을 때는 손 여기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또 씻습니다. 그래야 거룩하고 속된 외부의 음식이 거룩한 자신에게 들어올 때 거룩해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옛날에 유럽에서요, 패스트가 돌았잖아요. 흑사병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안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왜요? 잘 씻어서. 물론 그런 위생적으로 깨끗함이라는 유익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셨냐는 거예요. 그저 나중에 1000년이 넘어서 있을 흑사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손을 깨끗이 씻어라,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보다 구별되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은혜가 있는 일인지, 그걸 알리시기 위해서 너희는 내가 따로 선택해 놓은 백성이라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것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손을 씻을 때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느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너무나 악해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의미는 다 잊어버리고 고르반 선언 후에 자기 부모 부양을 안 해요. 단순히 돈을 아까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부양하는 짐 덜겠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르반 선언하는 것하고요, 뭐랑 비슷한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대충 고려장 생각하시면 되더라고요. 그런 게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니들이 만든 고르반이 상위법이냐, 아니면 부모 공경이 상위법이냐, 고르반은 너네 사람들이 만든 규칙이지만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율법이라고, 이것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는 거라고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야 더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다가오게 돼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새벽에도 묵상한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요, 여기 있는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때에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제물이라고 해요, 보통. 그렇죠? 제물이라고 하는데요, 레위기에서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이 되지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예물이에요. 특히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 1장에 아예 안 나와요.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바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안 써요. 대신 예물이라고 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르반의 뜻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인데 1차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요, 히브리어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됐어요. 이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는요, 서로 가까이 접근해서 가까워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요, 요셉이 멀리서 형들을 보고 가까이 올 때에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서로 접근해서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고르반의 어원입니다. 그러니 고르반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바쳤다라는 의미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죄인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질 못하게 되니 결국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 본래 이 고르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그런 최종적인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고르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예배를 제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제사의 정신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본래 사람은요, 죄를 지은 이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죽는다라는 그런 뜻이 뭐냐 하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놓였다, 지배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체계화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이 제사법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 속해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살 길을 얻었으니까, 제사를 통해서 살 길을 얻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게 상위법이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워질 기회를 얻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정말 그때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기회를 받았어도요, 점점 더 멀어져요. 마치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해 주셨고 죽지 않고 살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떠나 애녹성을 개척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며 살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사람은 하나님을,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제사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정말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율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멘. 제사를 잘 드린다라고 해서 양심까지 온전하게 된다? 그럴 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 굉장히 살벌합니다. 자기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갖고 가요. 소든 양이든 염소든 그렇게 제물을 갖고 가면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죄 지은 사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내 죄를 이 소한테, 양한테, 염소한테 덮어 씌웁니다라는 거예요. 전가시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제물을요, 제사장이 안 잡아요. 제사하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칼로 제물의 목숨부터 끊어야죠.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드리지 못하고요. 가죽 벗겨내야 돼요. 이제 막 죽인 양이나 염소나 소에 가죽을 벗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죽 얼마나 벗겨내는데 질길까요? 자꾸 자신이 죄를 저지른 그 습관이 이 짐승의 가죽 벗기는 것만큼 질기구나라는 것을, 가죽 벗기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깨닫지 않겠습니까? 가죽만 벗기고 끝이라고요? 아니에요. 다리 꼬리 다 잘라야 돼요. 도끼든 톱이든 가지고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 재물에 네 다리, 꼬리 이런 것들을 자를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죄를 지으려고 빨리 달려갔었던 그 발, 죄 지으려고 했었던 그 손들, 그거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구나 라는 거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배를 갈라야 돼요. 배를 가르고 나서요, 거기에서 내장의 기름 혹은 콩팥까지 떼어내야 돼요. 왜 콩팥일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콩팥이 무엇입니까? 피 걸르는 거잖아요. 피가 오염이 되면 콩팥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죄악들이 마치 혈관 속에 흐르는 피처럼 그렇게 흐르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걸러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콩팥까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재물을 잡고요, 가죽을 벗기고요, 다리, 꼬리 다 자르고요, 배까지 갈랐을 때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은요, 그 몸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피투성이 된 거 아닙니까? 양이나 염소 잡는다면 그나마 낫죠. 소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노동이었을 겁니다.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재물 바치느라 비싼 돈 들어간 건 둘째 치고라도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죄 안 지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람은요, 죄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요. 이런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드리는 제물로는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양심은요, 그냥 마음이 아니라 의식도 해당해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에요. 드리는 구약의 제사로는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못 만든다고요. 그러니 사람이 희생제사를 두세 번 드리다 보면 그런 생각 가지지 않을까요? 아,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또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제사나 드려야 되겠다. 뭐 그러면 된 것 아닌가? 그런 마음 가지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서 제사를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생명답게 누릴 수 있도록 제사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속죄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으면, 예배 드렸으면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냐고. 내가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이 정도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사람 아니냐고. 죄인이 제사를 드릴 기회를 얻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요, 나는 이만큼 하면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으로 둔갑하게 돼요. 그리고는 내가 말씀 지켜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복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뻔뻔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죄성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감사보다
내가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시고 당연히 받으시고 내게 복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내가 제사라는 원인이 있으니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냐고. 그렇게 인과율 세상의 법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내 시간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내가 수고해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자녀들도 다 잘 살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깔리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삐져서 예배 안 드리러 나오고 겨우 나온다 해도 마음이 냉랭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세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수고한 일 없이, 대가 없이, 그러니까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하나님 앞에 단 0%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바탕으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당연히 복 주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르반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짐승 제사라고 하는 한계 있는 제사가 아니라 한계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내 쪽에서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셔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먼저 드리심이 되어서, 그래서 직접 고르반이 되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가 보증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산정목교회가요,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도록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2019년 3월 3일 날 개척된 이래로 지금 며칠 흘렀는지 아십니까? 2072일 흘렀어요. 야, 목사가 그것도 다 세고 있냐? 아니요, 다 이렇게 인터넷 보면 날짜 계산기 있어요. 그거 보고 저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꾸준히 드린 것이 있다면요,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밥이 맛있다라는 소문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청춘 사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변의 어르신들을 섬긴다라는 소문이 났다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요, 예배를 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요, 나들이 갔을 때 우리 교인이 아닌 분이 와서 교회에 반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얻어가려고 하셨대요. 근데 뭐 그날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무슨 돈이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제가 물론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분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예배 없이 반찬이요? 없습니다. 예배 없이 구제요? 절대 없습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닌데요. 구제와 나눔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다하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그래야 교회가 갖고 있는 본래 모습들이 살아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 빠지고 나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빠진 고르반,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교회든 사람이든 그저 자기 유익의 대상 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이용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대충 드리는 예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충 은혜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계속해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예배에 집중합시다 왜 하냐 하면요, 예배 때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온전히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셔야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대충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대충 복 주실 거예요.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위해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세요. 성령을 따라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고르반이 되시는 예수님, 직접 고르반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그 예수님만을 꼭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드릴 때요, 예수님, 제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소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모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드려야 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온 힘을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인에게 화해의 손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누리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무너졌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배를 통해서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앞세울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네, 자, 한 번 더요. 늘 영과 진리로 예배에 집중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고르반 되신 주님을 의지해서 예배 드립시다. 늘 예배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